할렐루야. 감사로 찬양드리라는 마지막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풍성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하고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김연우 선생님도 2번 했어. 마지막 한 번은 더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멋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멋있습니다. 정말이죠? 이 멋있는 사람의 눈에는 멋있게 다 보여. 네, 멋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다 멋이 없대요. 희한하죠? 여러분은 다 멋있다고 하니까 누가 멋있는 거예요? 어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멋있을 수 있도록, 멋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이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풍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내가 넘치도록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는 거야. 저는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가 이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또 설교가 또 은혜롭지.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유래가. 우리나라에서는 혹 어떤 교회는 오늘 하지 않고 11월 첫 주 정도에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한 10월 한 중순 말 또 요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니까 장례 동네는 성도님들은 그때 추수 다 와서 다 끝났대. 더 이상 할 게 없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 그게 죄 짓고 안 짓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지키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똑같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곡식도 그렇고 또 짐승도 그렇고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제를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이 수장절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수장절.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농사 시작해서 거둬들이고 이것을 이제 1년 겨울에 먹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런 수장절에 대한 유래가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영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얘기는 영국의 기독교인들인데 하나님을 참 잘 믿었어요. 경건하게. 그런데 영국 내에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고 영적 분위기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디론가 떠나자 해갖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들이 망망대해를 그냥 아무 목적지 없이 정말 출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고 102명이 출발했는데 거의 반이 가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병도 나고 이래서 죽고 도착했는데 아메리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뭐 병 있고 원주민들하고의 또 싸움도 있고 이러면서 거의 반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러면서 심어놓은 이 오곡백가의 것들을 걷어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볼 수 있고 교회사에서 하나 볼 수 있고 역사에서 그걸 하나 볼 수 있고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1년의 농사에서 걷어들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드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들이 감사할 내용들이었을까?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심은 것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심은 것을 거둘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사는 자들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여호와로 믿고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살던 죽던 주님의 구원하심 속에 가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와 섭리와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1년을 우리는 심을 수 있게 됐고 그것을 가꿀 수 있게 됐고 또 그것들을 이제 온전히 거둬들일 수 있게 됐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둬들이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잘 생각해 봐요. 거둬들이려면 뭔가 심을 수 있는 공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지금 드려진 이 오곡백과도 이게 그냥 하늘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나왔겠어요? 아니잖아. 심겨줄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토지가 없는데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현대사회에 자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좀 더 내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일을 해야지 가능하잖아.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으면 이게 또 가능하겠어요? 아니거든. 이게 다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야, 토지. 생산해낼 수 있는 이 환경과 배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데 이르기까지 심은 것을 온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더 상세하게 살필 수 있을까? 하나는 잃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잃지 않은 것.
나타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걷어들였다고 쳐. 뭐 1년이지만은 중간중간에도 걷어들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나가서 다달이 봉급받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현대사회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시대는 맞지만 반면에 그런 것들을 도적맞는, 잃어버리는 사태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너무 많아요. 한순간에 도적이 들어오고, 한순간에 갱들이 들어오고, 한순간에 절도자들이 많이 발생해갖고, 그 쌓아놓았던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마트고 뭐고 다 빼가고, 이러한 암흑의 무리들이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쫓아가고 뭐 달라고 애원을 해요? 아니면 뭐 총을 들고 뭐 대비를 해요? 안 된다는가 그거 갖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뺏긴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살짝 욕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고 평범하게 가면 참 행복하고 좋을 수 있을 텐데 한순간에 돈을 다 까먹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 삶은 모든 것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는 A라는 유형의 삶을 살고 누구는 B형의 유형을 살고 누구는 C형의 유형을 살고 각각 다 삶의 방법과 모습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 것인데 잃어버리지 않았어. 내 것인데 여전히 내 수중 안에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고 거둬들인 것이 그대로 있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내게 있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펼쳐주고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애씀이 헛되지 않고 자녀들이 잘 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뭘까? 어린 자녀를 일찍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화장장을 많이 갑니다. 근데 보면 말이죠. 가장 비통한 게 뭘까? 어린아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뜬 거예요. 이 모습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스라의 자녀들을 잃지 않았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거는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가슴에서 지울 수 없대잖아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과 엇비슷한 내용이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게 있을까?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헤어지지 않아. 좋은 친구예요.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직장도 여전히 내가 그 직장을 유지하고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거. 내가 농사를 짓는데 토지를 뺏기지 않고 그 토지가 계속해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땀을 흘려주고 토지는 곡물을 내주고 뭔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목사가
성도하고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하고 여전히 문제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신앙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이겠죠? 모두가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주회종과 성도의 관계 많아요. 유지를 못해요. 관계가 소홀해져요. 뭔가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핀트가 어긋나고 서로가 오해가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싹트고 그래서 유지를 오래 못 가. 한 1년 가다가 피시 꺼지는 듯이 유지가 또 깨져버리고 또 깨져버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되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작년에도 유지해봤는데 올해도 유지를 해보고 있는 거야. 내년엔 또 어떨지 모르겠네. 내년에도 유지가 가능할까요?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야? 이참에 헤어지겠다고? 예. 유지한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들릴 수는 있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잠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러한 위기가 나에도 훅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유지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 정말 깔아앉고 주저앉고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 번창하고 창대해지고 잘되고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줄어드는 거예요. 뭔가 일 나갔고 수습이 안 되고 해결책도 없고 막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 이것처럼 피곤하고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때로는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은요, 창조와도 비슷한 겁니다. 죽을 영혼이 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자가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네.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날개를 피지를 못해. 얼굴을 들지 못해. 아니, 땅 아무리 쳐다봐도 떨어진 돈도 없는데 맨날 땅만 쳐다보고 수심이 가득해갖고 근심걱정으로 살아가는 이 피곤하고 핍절한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새싹에 서럭서럭 돋아나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이었지만도 거기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봉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에 이상을 느끼지 않고 앉아 계시는 거죠? 몸에 이상을 느끼면 아픈 거야, 그건. 맞죠? 근심거리가 생기면 뭐 한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삶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건강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때로는 정말 아차 하는 순간도 살다 보면 와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눈여겨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셔요. 저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잘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냐? 아니야. 단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시켜 봤잖아요. 또 여기 우리 자녀들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 패버려? 아니면 단절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내 자녀가 좀 부족하다 느껴지고 내 자녀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면 더 안쓰러워서 그런 자녀는 더 우리가 챙겨주고 더 보듬어주고 그렇잖아요. 아니 죄악 속에 살고 있고 죄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 인간도 내 자식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못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분.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척하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만약에 1년을 살면서 회복이 없었다면 벌써 주저앉았어요. 여기 없을 거야 아마. 저기 어디 가 있을걸? 살다가 조금 깔았는 경우 있지. 누구는 없겠어요. 저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셔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마냥 하하하면서 살면 좋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 살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아갖고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이거 아니야 노하고 캔슬시키는 경우도 있고 별별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셔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뭐를 심었겠어요? 믿음을 심고 깨어 기도를 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 충성하시며 심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영성을 심고 여러분들이 심는 것들이 없겠어요?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못 본 채 안 한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거룩한 것들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여러분의 삶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탈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덤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덤으로 주신 은혜.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풍성해 주신 거야. 두 번째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보너스 주면 어때요? 기분이? 아이고 그렇구나. 또 보너스 말고 또 뭐 있대. 성과금이라는 것도. 그거 받으면 어때요? 그 정도밖에 안 돼? 더 좋지. 더 좋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봉급은 월급은 내가 수고한 만큼 주는 거고 보너스나 성과금은 덤으로 주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안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근데 뭐 그래.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누가 여러분 용돈 하라고 이렇게 딱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도 다 좋아하더라니까. 용돈 드리고, 뭐, 세뱃돈 드리고, 우리 학생 청년들도 뭐, 여름에도 용돈 줬잖아. 예. 다 좋아하던데. 나 계속 그러고 싶어. 그러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덤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이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드릴 때 표정을 이렇게 봤어. 근데 정말 얼굴로 표현하는 분이 있고요. 무슨 표현이야? 에이, 요거밖에 안 돼.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와,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줬는데, 에이, 이게 뭐야, 째째하게. 이런 사람하고, 와, 감사해요.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이뻐요? 그렇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넘치게 감사하래요. 와, 우리 하나님 내 것 좀 띄어 드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뜻이 있다는 거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넘치게 드렸다고 쳐요. 넘치게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100배 만배로 더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못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넘치게 드리라고 했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신방하면서도 예수님의 예화를 제가 이렇게 간혹 들려드리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자, 1달란트는 말도 하지 마라. 5과 2인데 그 중에서도 5이 훨씬 크니까 5으로 보자고요. 금 5달란트는요, 1달란트에 얼마로 제가 말씀드렸죠? 90억. 왜냐하면 은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야, 노동자에. 10만 원을 치자고요. 10만 곱하기 해봐요. 6억이 나와요. 60억? 6억. 헷갈린다. 6억. 6억인데 금 달란트와 은 달란트에 비교를 하면 금 달란트가 15배가 많아요. 그러면 90억이 나오잖아. 엄청난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건 주인 거야. 내 거 아니지 뭐. 그잖아요? 맡기고 간 거거든. 그거 갖고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겼대잖아.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 그거 너 다 가져라. 그럼 얼마 번 거예요? 계산 안 되죠? 공이 너무 많죠? 90억인데 또 90억이야. 얼마? 수능시험도 이렇게 보면 좋겠어. 180억을 가졌는데 그다 또 뭐? 1달란트 덤을 또 주셨어. 앞에 거는 보너스, 뒤에 거는? 에? 덤 말고. 보너스 말고 또 뭐 있다 그랬지? 그렇지. 보너스 5달란트, 성과금 1달란트.
총 11금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거의 200억에 해당되는 거. 내게 아닌데 원래. 주인님 건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덤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거 나쁜 거 없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 덤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어요.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거예요.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무슨 효도를 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은 정말 스위트홈이 되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끈끈한 애정이 살아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이게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에이 뭐 우리 엄마 뭐 당연하지 뭐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자식이 만약에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속은 얼마나 피해 상처를 입을까. 그렇잖아요. 엄마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였다. 덤으로 주신 은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덤으로 주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함보다 많이 주신 것들이 있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 내가 행한 것을 보면 이만큼 받는 게 맞는데 주님이 이만큼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많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행함은 부족했는데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건 부족해. 누가 봐도 부족해. 내가 봐도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성도들처럼 똑같이 채워주시더라. 똑같이 채워주시더라. 예수님 비유 말씀 있잖아요. 일꾼을 부르시는데 아침 9시에 부르고 다 끝나는 파종 오후 5시도 불렀대잖아. 근데 품삯은 다 똑같이 주셨대잖아요. 나는 부족해. 일한 것도 없어요. 와서 일 좀 해보려니까 야 끝났어. 이제 집에 갈 준비해. 이러는 거야. 받는 게 참 부끄럽죠. 그래도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야. 왜? 주님 부름에 응하고 왔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손에 삽이라도 쥐어봤으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부족하죠. 뭐 변변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나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망실이 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다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한번 믿어봐봐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변면치 못한 것 같고 별일 아는 것 같고도 쓰러지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런 나인데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거. 왜? 충성되이 여겨.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려고 일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히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뿐만 아니라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수고와 대가를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덤으로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1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올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자. 1년이라는 세월이요,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어요. 그렇죠? 1년 하면 숫자가 몇이에요? 1. 날수로 따지면 365.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 안 해봤어.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안 할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군대에서 야, 바바를 세봐라. 여러분 1년 훅 갔어. 우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들 때로는 하잖아요. 훅 간 건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1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고 일어나고 이거를 365번을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해봐. 아파서 못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잖아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봐요.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4년 1년 또 살 텐데 1년 365를 사는 동안에 보장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지나간 역사지만 영국의 다이애나인가 그 태자비 교통사고로 사망하잖아요. 이야기 여러 거 다 제껴놓고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 봤겠어요? 아닐 거야. 지금도 영국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대요. 이 정도면 잘못 살지는 않은 것 같아.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지내왔다? 이거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 뭐 수치를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1년 동안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요즘 우리는 다 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함블러예요? 함블리예요. 함블리? 네. 그거를 가끔씩 보거든요.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고 난 것만 보여주는 거야. 이 사고가 끔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잘 갔다 올게 빠이빠이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60대 부부가 일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아서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난 이런 일도 있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1년을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아무 문제 없잖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출입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출입을 지켜주세요. 식사 때마다 성도들의 식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1년이라는 세월이 숫자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훅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1년의 세월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냐고요. 감사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어떤 것들 몇 가지 한번 찾아본다면, 첫째, 건강. 빼놓을 수 없죠. 건강.
아팠지만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쑤셔, 아파, 뭐 간결해서 뭐 코도 좀 어쩌고, 그런 거 있지. 그래도 건강 크게 잃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거죠. 가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을 보호해 주심에 대한 거. 출입을 보호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내 가정,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얼마나 또 감사해. 참 말하기도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이며 아니면 기사 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그 순간 깨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또 부부 사이에도 가정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아침에 본 얼굴 저녁에 퇴근해서 볼 수도 있고, 식사 탁자에 같이 앉아갖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식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 은총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느 누구 하나 단절된 사람 없이 다들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1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믿음들이 성장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얘기야.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런 속된 말로 애송이 같은 그러한 분들이었지만 1년 사시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정말 이제는 어느 장소 어느 일에도 정말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성숙해졌어요. 1년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외람된 얘기지만,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목사가 하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건강한 교회. 뭐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뭐 막 부유하고 뭐 대단하게 크고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 측면으로 나름대로 컨설팅 해볼 때 건강하다. 왜?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받은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그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액션 한번 취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 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북한인 줄 알겠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인생에는 형통함을 주시고 가정에는 좋은 일들을 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1년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2023년 올해보다도 더 보너스적이고 더 성과금적인 덤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